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아멘.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다 진짜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멘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범죄하여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누구의 탓도 아니요 다 내 탓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일지라도 다 친히 감당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 간에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평생 잊지를 못할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그래야죠. 그게 사람이죠. 그 은혜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도 하물며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그걸 잊지 못하고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 또 살고 그렇게 살 텐데, 하물며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어찌가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면 어때야 될까요? 보고 싶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어야 되고, 사랑하면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싶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래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그래야 돼. 사랑하면 그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사랑해 하면서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부모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을 위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남녀간에도 내가 사랑해 하면서 내가 그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랑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뭐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뭘로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14장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서 법을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 인생에게 주셨던 법이 뭘까요? 선악과의 법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워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거 먹어버렸어요. 인생이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법대로 어떻게 됐죠? 먹고 나서 정령 죽게 됐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게 됐어요. 하나님 법을 어기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선악과 대신 뭘 먹기를 원하셨을까요? 마귀를 이기고 생명과를 먹기를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근데 인생이 범죄했잖아요. 그 법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인생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인생이 그걸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오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거노라 그랬어요. 법을 지키지 못한 인생입니다. 생명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 범죄한 인생을 그 범죄한 죄를 범한 범법한 그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법을 어긴 그 인생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 인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살리기 위하여 시대마다 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이 그래도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야지 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다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이기지 못했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을 대적해, 나는 하나님을 미워,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몸은 이제 흙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정령 죽었나 그랬으니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 영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을 통해서 희한하게 또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게 됐습니다. 그 타락한 몸을 통해서 가인이라는 자가 나게 됐죠. 그 가인은 하나님을 짐짓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제사가 상달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어떻게 표출했느냐?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표출했습니다. 동생을 죽인 게 그냥 하나의 살인사건에 불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이 동생을 살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몸이 죽게 되자 그 몸을 통해서 살인자 아들이 나게 됐죠. 아벨은 그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만 아벨은 안타깝게 순교하고 억울하게 순교하고 말았죠. 가인은 그대로 살아있죠.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름이 뭐였어요? 셋이라는 아들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크게 두 줄기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다른 자녀들도 있었지만 크게 두 줄기로 나눠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살인자의 자손인 가인의 자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 살아있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셋의 자손이 크게 두 줄기로 나눠 내려오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내려올수록 이 세상은 범죄한 세상이고 사람들이 범죄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은 결국 누가 이기게 되느냐? 범죄한 자들, 악한 자들이 이기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 셋의 자손들아,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아, 너희는 절대로 이 가인의 자손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그게 선악과의 법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두 번째 법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 나타나 있거든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고 있었어요.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하고 섞여가지고 서로 결혼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랬던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성경에도 말씀하거든요. 뭐 신명기 같은 그런 말씀에서도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반드시 너희를 데려가서 우상 섬기게 할 것이다.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해 두셨다는 거였어요. 셋의 자손들 너희는 절대로 이 가인의 딸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방 결혼하지 말아라. 왜?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그 영이 죽게 될 것이다. 영이 죽으면 뭐만 남아요? 육체밖에 안 남아요. 짐승화돼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근데 그 법을 점점 어기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혼혈하지 말라는, 이방인들하고 섞이지 말라는 그 법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의로운 계통을 남겨놓기 위해서, 셋의 계통을 남겨놓기 위해서 심판을 작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가지고 내가 심판을 작정했다. 이렇게 더럽혀지고는 섞여 들어가는 이 인류를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심판을 작정했으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120년이라는 기간을 노아에게 유예의 기간으로, 또 외치는 기간으로 정해두셨어요. 첫 번째 법 선악과의 법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 법 혼혈하지 말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방주라는 심판을 작정하시고 방주를 지어 그 방주에 타면 내가 살려준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방주만 타면 내가 살려준다라는 세 번째 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방주의 법이었습니다. 이 혼혈하지 말라는 법이 있었을 때 셋의 자손들이 그 당시에는 수명이 또 수백 년씩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살던 그 수명이 많으니까 인구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모든 셋의 자손들이 다 가인의 딸들하고 결혼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새로운 법인 방주 타야 산다라고 하는 방주의 법이 하나님께서 내리셨을 때는 노아의 가정 말고는 아무도 방주를 타지 못하고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법을 안 지킨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셋의 자손들이었을지라도 방주를 타라는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홍수 심판에 다 같이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전하자면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죠. 시대적인 법을, 새로운 법을 주셨을 때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몇 명이 탔죠? 8식구가 타게 됐어요. 그 8식구가 이제 홍수의 심판이 다 지나가고 물이 감아요 새로운 땅을 노아의 가정만 새롭게 밟게 됐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인류가 번창하기를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싹 청소해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아들 중에 그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신앙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새로운 법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 집안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게 너희와 나 사이에 약속, 곧 언약이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언약,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놓으면 너희와 나 사이에,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의 재산은 내가 받겠다. 그리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나의 약속한 것이,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너희 가운데, 또 너희 가정 가운데, 너희 가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가 있어야 하나님 예배를 받아요. 할례가 있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할례 법을 명령하셨어요.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 어떻게 됐죠? 12아들이 나오게 됐고 12아들을 통해 무슨 지파? 몇 지파? 12지파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믿음의 여정이, 믿음의 가문이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모세를 세우셨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정식으로 문서화된 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무슨 법을 주셨을까요? 두 글자로 율법. 율법과 계명.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분량이 많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10계명의 법을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해가지고 10계명으로부터 해가지고 모세에게 수백 가지가 넘는 많은 수의 율법과 계명을 명령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율법은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은 또 어떻게 이제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는 그런 행정적인 거,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통해 명령하셨어요. 그거 잘 지키면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였어요. 근데 구약의 모든 것은 다 뭐였냐면 예고편, 그림자와 같았대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뭐래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말 그대로 그림자잖아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림자가 이렇게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손을 이렇게 내가지고 강단에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이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손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율법은 그림자였어요. 실체가 오기 전에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근데 모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실체는 뭐였느냐?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대로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모든 율법이 그림자 예고편으로 보여준 대로 누가 오셨느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됐어요. 그럼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안 지켜요. 율법을 안 지켜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마침표를 지금 자기 무릎을 한번 찰싹 접었어요. 찰싹. 네.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다름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신 뒤로는 무슨 법을 지켜야 될까요? 십자가의 법을 지켜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게 뭐 대표적인 구절을 꼽을 것 같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독생자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멘.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 됐습니까? 아멘. 처음에 뭐였죠? 선악과의 법. 안타깝게 사람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살리기 위해 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혼혈하지 말라라. 영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끼리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뭘 주셨죠? 방주의 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뭘 주셨죠? 할례법.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법을 주셨어요? 율법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으면 산다.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곧 십자가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법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3절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켜야 된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새로운 법을 주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시고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준 거냐면 4절에 요한은, 이제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어디에 편지해요? 아시아에는 7 교회의 편지요. 예, 요한이 누구에게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냈느냐면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 기록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줄 때 뭐라고 할까요? 예수 믿으시오 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아니 이미 교회라는 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로 모인 거예요. 아시아에는 7 교회.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시오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는 어디 무슨 성경? 사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해가지고 뭐 유다서까지 해가지고 신약 성경에 다른 성경들은 다 뭐냐면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갑시다. 이게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다른 신약 성경 전체예요. 누구에게?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뭐라고? 예수 믿으시오 하는 거. 근데 요한계시록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요한계시록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아니 상식적으로 재림을 누가 맞아요? 예수도 모르던 사람들이 재림을 맞이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들에게 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는 누구냐면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는 요한도 포함이고 듣고 있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받아야 될 사람들 다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우리에 다 포함되시죠? 우리가 누구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이미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미 예수 믿고 있는데 예언의 말씀 지키라고 새롭게 명령하신 거예요. 새로운 법이 이제 세워진 겁니다. 무슨 법이냐? 따라합니다. 예언의 법. 예언의 법. 그러면 이제 알게 됐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십자가를 믿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기에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걸 지켜야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새로운 조건이 하나 붙게 된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되는 복? 아닙니다.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남들보다 더 잘 사는 복? 그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이 뭐냐? 때가 가깝대요. 때가 가까운데 그 때가 되면 복을 받는데, 이 때가 뭐냐면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요. 근데 그때 뭐가 복일까요? 예수님 재림할 때 뭐가 복일까요? 예수님 재림하면 온 세상 심판받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없어질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머리 누이는 집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든지 통장의 잔고라든지 모든 것이 다 쓸모없이 되는 마지막 심판이 닥쳐오게 됩니다. 남는 건 내 신앙 하나뿐이고요. 남는 거는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영과 혼과 육체뿐이고, 남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행했던 그 상급사할 선한 일들 말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탈 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깝다 그랬는데 그때 가서 복이 뭐냐 이거예요. 복이 뭐냐? 복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것만 복이에요. 예수님 재림 구름 타고 오실 때가 가까운데 그때는 무슨 복이 있느냐? 단 한 가지 복밖에 없어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못하느냐. 맞이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그 복 맞이하고 그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 복 받지 못하면 죽음이요, 사망이에요, 환난 심판이라니까요. 근데 그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된대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십자가 믿었는데 제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나 반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 말씀에 반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 그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새로운 법이 나타나면 그 법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모든 자체가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았기 때문에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켰더라도 율법이 미리 길을 예비한, 율법이 예고편으로 보여준 그 십자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 아무리 열심히 지켰어도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믿지 않다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도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 죽였지만 괜찮다, 회개하면 괜찮다라고 전했어도 그래도 믿어야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 이름 전하지 마, 예수 십자가 전하지 마,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그러다가 진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는 누구냐?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면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율법을 잘 지켰을지라도 새로운 법인 십자가 법이 나타났을 때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진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이게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법을 지켜서 이미 구원을 확정돼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아무리 믿었더라도 제 이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 명령한 걸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수가 있어도 예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는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계시록 22장에도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2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뭐 하신다 내가 속히. 여기서 내가가 누구요? 우리의 기다리고 사모하는 예수님이시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뭐 하래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대요. 이게 무슨 복이라고요? 재림을 맞이하는 복이 있다. 뭐 해야만?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만 재림을 맞이할 복이 있다 이거요. 자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의 종들에게,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남자 종들 여자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을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을 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은 것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재림을 맞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새롭게 법으로 주신 거예요. 17절에도 봐보세요. 16절에 나 예수는 어디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랬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예수로 세워진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추가로, 예언의 법을 추가로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원하시거든요. 예수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언의 법이라는 것을 지켜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예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의 법,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수님 믿고 있는 남종 여종들과 교회들에게 주셔가지고 너희가 이거 지켜서 나를 맞이해라. 나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의 때와 재림의 때가 다르지 않아요. 노아의 때도 아까 설명했잖아요. 노아의 때에도 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법이 있을 때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새로운 법이 뭐가 내려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심판을 작정했다. 너희가 방주를 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이 가인의 딸들하고 결혼을 안 했더라도 방주를 타지 않은 그 일 때문에 노아의 딱 8식구 외에는 한 가정 외에는 모두가 다 심판을 당해버리고 말았던 것이 벌어진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 인자의 임함은 언제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때 일이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공통점이요. 노아의 때 새로운 법인 방주의 법을 지키지 않아 망하게 된 일, 심판을 받게 된 일, 예수님 오셨을 때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켰어도 십자가의 새로운 법을 지키지 않고 망하게 된 일,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 또 똑같이 이미 2차례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아무리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새로운 법인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환난을 피할 수 없다. 근데 법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환난에 빠지라고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해가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눈물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뭐냐? 이 환난장 심판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서 주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으로서 너희가 이걸 지켜가지고 너희가 그 환난을 이방인들을 심판할 때 이 세상에 다 불을 탈 때 너희는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느냐, 왜 예언의 법을 주셨느냐, 환난을 피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함께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아까 제일 처음 본 말씀처럼 요한일서 5장 말씀 봤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예언 말씀 지키라고 예언의 법을 주셨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걸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십자가 믿었어도 다른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시대가 됐어요. 다른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뭘 더 사랑할까요? 자신을 더 사랑해요. 성경이 그렇게 됐죠.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치장하고 얼굴 고치고
뭐 사진으로 보정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자기 몸매가 우상이 돼 있고 자기 얼굴이 우상이 돼 있고 자기 사진이 우상이 돼 있고 자기 뭐 꾸미는 거, 치장하는 거, 액세서리, 옷차림이, 명품이 그런 것들이 우상이 돼 있어요. 자기를 뽐내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인 시대, 또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 그 정욕과 더러운 것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그런 시대, 물질이 우상이 된,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사람이 우상이 된 그런 시대가 됐죠.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 시대가 이 시대는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 지키라고 명령해도 잘 지킬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누가 더 사랑이 돼요? 세상이 사랑이 되고 자기가 더 사랑이 돼요. 그래가 어떻게 해요? 돈이 나에게 시키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말 잘 들어. 왜? 내가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나에게 말하면 그 말을 잘 들어줘야 되거든요. 사랑하면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꼭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돈이 나에게 명령하면 신앙 다 내팽개치고 예배도 내팽개치고 신앙까지라도 양심까지라도 다 마비되면서 너는 돈을 벌어. 지금 뭐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 이방인들 하는 것처럼 뭐 코인에 뛰어들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는 그런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는 그런 말씀에도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주식 투자하고 뭐 코인을 투자하고 어디 뭐 투기하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 것에 빠져들어서 예배 자리에 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상달려는 예배가 되지를 못하고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 망하게 될 세상이 이제 옵니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법이 머리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 나는 주님 법을 지키는 거다. 지금 어디 투자하고 어떻게 돈 벌고 이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이 명령 지키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더 이상 주님이 나의 사랑이 아닌데 또 나를 꾸미는 것이 내 사랑이 됐고 내 자신 육체가 내 사랑이 됐고 내 얼굴이 내 사랑이 됐고 내 옷이 내 사랑이 됐는데 주님 말씀이 들리겠느냐 이거예요. 사랑할 것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가지고 그 우상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우상 1번. 또 뭐냐, 물질이 우상인 사람, 세상 사람이 우상인 사람, 뭐 친구가 우상인 사람, 게임이 우상인 사람, 뭐 여러 가지 우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더 사랑이 되니까 나의 주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말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 들어야 될 존재가, 이 존재가 나에게 말하면 이거 들어줘야 되고 저거 들어줘야 되고 저거 들어야 돼요. 우상 섬기느라 내 몸이 뭐 5개 10개라도 모자란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는 주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깨뜨려 나가는, 그 우상을 깨뜨려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생활이라 이거예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이 자동으로 지켜질 수 있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 마지막 때에 환란에 빠지지 않을 사람의 딱 2가지 부류만 말씀했어요. 환란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딱 두 종류만 있대요. 우리는 환란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큰 틀에서는 환란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예요. 그 다음에 좀 세밀하게 들으면 환란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딱 2 종류밖에 없어요. 2 종류.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7장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랬어요. 천사가 이제 보였어요. 보이는데 뭐가 보이느냐면 천사가 뭘 들고 있대요? 하나님의 인을 들고 있대요. 인이 쉽게 말하면 도장이에요. 도장.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장을 어디 받아야 돼요? 이마에다 받아야 된다. 이마에. 실제 하나님이 뭐 인주를 묻혀가지고 도장 찍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뭘 기준으로 인정할까요? 맞아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뭘로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지금까지는 법이 뭐였어요? 십자가의 법을 지키는 시대였잖아요. 2000년 동안 은혜 시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로는 지금 이 마지막 재림이 가까운 때까지는 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분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쳐주는 도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에베소서 1장,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성령의 인이에요. 그 인은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어디에 있어요? 내 이마에 있대요. 예, 실제로는 안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이미 그 도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할 사람, 다 구분해놨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예언의 법이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새로 주셨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요, 하나님께서 구분시키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장서 새로 찍어주는 거예요. 예언의 법을 지킨 사람에게는 새롭게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근데 이 인을 맞을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숫자가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많아도, 그런데도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들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대요. 그 사람이 몇 사람이냐? 4절 말씀에 내가 입 맞은 사람의 자의 수를 드린 몇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 맞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이요. 이 14만 4천이면 온갖 이단들이 다 14만 4천, 자기 집단을 들어와야 14만 4천이냐, 뭐 신천지도 자기들이 뭐 1년에 몇 명씩 수료해서 14만 4천의 수를 채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 이상한 자들이 사람을 추종하면서 누가 뭐 재림주다, 자기가 재림,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순전하게 예수 한 번만 바라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 바라고 성령의 인도하신 말에 따라서 겸손하게 이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왜? 아직은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도장 찍어주는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장 받을 사람 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 지키는 사람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더 돼야 돼요. 더 자신을 복종시키고 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근신시키고 더 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예배가 더 상달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더 기도에 열려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도장 찍어주실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모든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이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야 환란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이제 환란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두 가지 종류라 그랬죠. 두 가지 종류.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맞을 14만 4천이 환란에 빠지지 않을 사람 중에 첫 번째 종류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종류가 있는데, 두 번째 종류는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도 제가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북한의 사람들은 물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진짜 목숨 걸고 북한에 뭐 복음 전파하기도 하시고, 지금도 선교사님 분들, 억류돼 있는 분들, 구류돼 있는 분들 북한에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목숨 걸고 북한에 들어가서라도 복음 전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또 풍선도 날리고 뭐 라디오 방송도 하고 성경도 어떻게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도 복음을 듣는 일이 있죠. 근데 모든 북한 주민들이 진짜로 다 예수님 복음 들었을까? 그건 아니에요. 또 예수님 자유롭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예언의 말씀은 고사하고 예수도 못 들어봤는데 그분들은 뭘로 환난을 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있잖아요, 복음이 저 북한 땅에도 전해지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중국 공산당 밑에서는 예수 복음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진핑 얼굴이 교회 안에, 건물 안에 붙여져 있어야 돼요. 전부 검열해요. 심지어는 중국 내에서는 성경 본문까지 다 바꿔야 돼요. 성경 본문까지 다 바꿔서 교육해야 돼요. 근데 참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공산주의,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집단, 그 정권을, 그 또 지도자의 얼굴을 붙여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이 중국 공산당 정권 치하에서는 예수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복음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예언의 말씀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뭘 기준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저기 중동에 이슬람이 강한 그런 지역 안에서는 예수님 이름 못 들어보잖아요. 예수 믿는 선교사들 들으면 다 죽이는데, 진짜 죽이는데.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금지예요, 금지. 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들어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마지막에 큰 환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도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그런 시기가 될 때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때서야 영접하고 예언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짧고 급박한 시간이죠. 그때 가서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전해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새시대로 주님 나라를 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된대요. 여기 봐보세요. 계시록 7장에 14절에 그 앞에부터 봐볼 거예요. 9절에 7장 9절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슨 옷을 입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물어봤어요. 내가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능히 응답하여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라되 내 주여 당신이 알라라. 내가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누구래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래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막 환난이 막 닥쳐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때까지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때 가서야 긍휼을 얻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극적으로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환난에 당하지 않고 새시대 들어갈 사람들이라 이거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봤거든요. 환난을 당하지 않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봤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될 사람들, 그래가지고 환난에 빠지지 않을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예요. 근데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 긍휼로 그때 가서야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때 가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가지고 흰 옷을 입게 된 사람.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입은 흰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입은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자격 요건에서부터 이미 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흰 옷을 입는 사람들이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나는 환난에 빠지지 않을 사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종류에는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왜? 나는 이미 이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줘요. 이 사람들은 예수도 못 들어본, 뭐 북한 땅에 살거나 다른 땅에 살고는 예수님도 못 들어본 복음의 혜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때 가서 긍휼을 입는 것이지,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종류가 해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길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뭐밖에 안 나와요? 예언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인정받을 만큼의 신앙을 해가지고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안 남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럼 나에게 이제 선택지가 없어요. 하나밖에는. 뭐밖에 없어요? 예언의 말씀 지켜가지고 14만 4천에 들어서 새시대 환난에 빠지지 않고 주님 나라 가는 것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14만 4천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답이 나왔어요. 방주 타락을 할 때 안 타면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해서 죽었다니까요. 심판받아 죽었어요. 셋의 자손이어도 심판받아 죽었어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법을 지키려고 할 때 못 지키다 어떻게 됐어요? 진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했다. 결론이 나오죠. 예언의 말씀 지키라고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줬죠. 근데 그 예언의 말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법을 안 지켰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키라는 법을 안 지켰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법을 안 지켰어도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통과시켜준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 세워놓고 하나님 법을 안 지키면 돼요. 지금 뭐 세상에 정치인들은 그러죠. 자기들이 법 만든다고 국회의원이라 해놓고 자기들이 법 안 지키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법을 세웠으면 하나님 법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언의 법을 지켰으면 그 법을 지키는 자만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법도 안 지켜는 하나님 보호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구약의 방주의 때에 방주의 법을 주셨을 때 알게 하신 것처럼
저 예수님 초림회 때 알게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새로운 법인 예언의 법을 주셨을 때 그거 지키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법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살라고 주신 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안 지켰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걸 우리는 엄중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기 위해서 주신 법, 이 예언의 법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지가 이제는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예언의 말씀 지켜가지고 인정받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하나도 없게 됐어요. 그렇지 못하면 다른 길은 뭐밖에 없어요? 환난에 빠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42장 마지막에. 이사야 42장 봐보세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서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거예요. 선지서는 다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이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셔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안 듣는데요. 봐보세요. 이사야 42장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귀머거리 소경들이 있대요. 근데 누가 소경 귀머거리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소경 귀머거리냐? 이게 아니에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에게 보내는 나의 사자가 귀머거리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다 귀머거리래요. 하나님 백성들이 소경이에요. 왜? 하나님 백성 됐다는 거는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 법을 주시고 교훈을 주셔도 관심이 없는 거. 소경 귀머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23절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과 진노를 베푸시고 전쟁의 위력을 베푸시고 그들의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 사방으로 불붙다 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많이 사랑했던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언의 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드리는 예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아 그렇게 하셨는데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요. 하나님은 너희만 사랑했는데 십자가로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그래서 살라고 예언의 말씀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은 다른 걸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 감각이 무뎌지고 영이 마비가 되었는지 심판을 당하면서 자기 몸이 불에 타도 신경을 쓰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8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8장 마지막 절에도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으시니 이 율법은 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예언의 법을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 성경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으시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냐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이 모든 말하는 바 생각하는 바 지키는 바가 예언의 말씀에 맞지 않냐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지금은 밤과 같은 시대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거든요. 아침은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줄일 것이라. 자기가 바라보고 살던 이 땅에서 헤매고 권고하고 줄여 죽는데요. 그 줄일 때 번조에 뭐요? 그 다음 같이 합독합니다.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한대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기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 뭘 안 지키다가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다가 자기의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죽는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언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건 하나밖에는 우리 앞으로의 선택지는 없다. 그거 말고는 뭐예요? 다 환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본 것처럼 이사야 8장 이사야 40장에 무서운 환난과 장 밖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언의 말씀을 못 지키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라는 예언의 말씀이 되게 들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지킬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우상들이 얘기한 건 많이 지켜왔죠. 다른 우상들이 너의 시간을 내놔 할 때 내가 시간 가져다 드렸어요.
다른 우상들이 너의 마음을 가져와 몸을 가져와 할 때 내가 가져다 드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감사드려 예배드리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려 할 때 나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 환난 과정에 빠지는 무서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신앙의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까지는 사실 있잖아요. 십자가의 법 지키는 시대에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신앙생활 하며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그냥 주님 품 안에 정하신 때 내 육체는 줄고 흙으로 가지만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은 낙원으로 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제까지는 신앙인데 다 그랬어. 근데 이 마지막 때는 환란이 닥쳐올 시대이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신앙 적당히 하다가 마무리되는 게 없게 됐어요. 마무리를 잘못하면 다 환란 빠질 수밖에 없는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인들에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언의 말씀 지켜가지고 인정받아서 환란을 피하고 주님 나라에 가느냐, 아니면 아무리 예수 믿었어도 평생을 예수님 믿었어도 예언의 말씀 지키지 못하다가 환란에 빠지느냐. 이 마무리가 두 가지밖에 남지 않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는 마무리를 잘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했어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뭐래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 바울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요. 왜? 자기 마무리가 잘못될까 봐. 자기 마무리가 잘못될까 봐. 약간의 맥락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자기 그 가문의 조상 중에 한 명인 사울 왕이 있어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사울 왕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그랬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울이 성신에 충만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울 사람으로 실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 붓겠는데 사울이 악신에 들리고 못된 짓 많이 하면서 그 마무리가 얼마나 참 비참했습니까? 하나님 택했어도 마무리가 비참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 가문의 후손의 한 사람인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믿고 그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왔을지라도 마무리 잘못될까 봐 정말 바울은 노심초사 두려워하고 떠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내가 잘못될까 마무리를 내가 택함을 받았어도 뭐 내가 마귀에게 이 구원을 뺏겨서 지옥에는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마무리는 잘하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대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될까 봐 도리어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오면서도 또 남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겠죠. 또 나를 통해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있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 마무리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그 마무리는 뭘로 해야 된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주시되 예언의 말씀, 예언의 법을 지켜서 함께 환난을 면하고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고 새시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법이 당연히 들려지게 되고 그 법이 아멘 되게 되고 그 법을 자동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다른 우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랑하는 우상들이 부숴내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그 법을 진짜로 지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 되어서 새시대 축복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